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이 멈추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 나가던 일이 멈추고 직장이 일이 끊어지고 집안일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더 이상 다른 나라로 가는 일도 없어지고 차들도 교통도 멈춰지고 학교 수업도 멈추고 더 이상 가게들도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각종 스포츠와 레저도 멈추고 모든 것이 올 스톱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모든 일,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지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데 이 날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허르스름한 구유 위에서 나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추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범죄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실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느껴지기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재림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재림의 소식이 와닿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림의 소식이 어떻게 들리시고 느껴지십니까? 재림의 때에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다는 이 약속된 소식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떻게 다가오시냐라는 거예요. 기쁨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안타깝고 아쉬움이십니까? 처음 떠올렸던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겪고 있는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꼭 예수님의 재림 연습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는 다시금 재림의 예수님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성경의 마지막 재림의 때의 징조들이 이 세상 상황들과 점점 유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비슷해져 가고 가까워진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죠. 코로나가 닥치자 참 많은 것들이 멈춰버렸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집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 멈춰버렸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상에 누워서 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코로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호흡마저도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습니다. 직접 코로나가 걸리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멈춰버렸어요. 많이 당혹스럽고 불편하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불안한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 안에 엄습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통제되고 멈춘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일상, 여러분들의 일상의 어떤 일부분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멈춰버리게 되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꽤 오래전 영화 중에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지구가 멈추는 날, 이란 영화 제목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의 환경 파괴로 지구가 완전히 멈춰버린 날을 앞두고 그려지는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기억하는 것은 그 내용보다 영화 제목 때문이에요. 지구가 멈추는 날. 여러분, 지구가 멈추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이 제목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할 만한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터집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다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 지구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태양도 빛을 잃고 모든 것이 풀어지며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이런 면에서 많이 느끼는 것이 이 코로나는 앞으로 다가올 재림, 모든 것이 멈추는 날의 예행 연습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퍼지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우리가 일하고 있고, 우리가 학교를 가고, 가정생활하고, 시험 공부를 하며, 결혼하고,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하며 삶을 살아가는 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는 중에 코로나가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림에 대해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이게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인자의 임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다가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할 새도 없어요. 그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몇 커플들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특히 청년들, 이 자리에 지금 없는 것 같지만 한 커플이 있네요. 결혼식장에 딱 들어갔어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함까지 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별로 심각하지 않으시죠? 내 결혼이 아니니까. 네. 저들에겐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 아니면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이것만 하면 이제 나는 편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고 노후가 준비될 수 있고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런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일들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호흡이 불가능해지고 사람이 죽고 내 옆에 사람이 사라지고 격리가 일어나서야 코로나가 왔구나 우리가 피부로 와닿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재림의 결과를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 중인데 한 사람만 데려감을 입고요 한 사람을 놔둔대요. 놔둔다라고 했습니까? 틀린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려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유기된 거예요. 버려진 겁니다. 한 사람은 데려갔는데 한 사람은 버려두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버려진 사람들에겐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한 영원한 죽음의 형벌만이,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아 있습니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막 뜨거울 때, 정말 믿음이 좋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중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옆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시고 나만 덩그러니 버려져 있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 안 믿는 것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지 않고요,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4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철야 기도를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중 어떤 이는 누운 채로 들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으란 말은 멀리 가서 해석할 것도 없이 오늘 본문 안에서 재림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을 하고 무엇을 하던 간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새벽에 우리 강도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연속 설교를 한 달 좀 넘게 한 적이 있죠. 그때 들으셨겠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삶이 다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달라져요. TV를 보는 것도 다르고요. 어떤 지식을 보고 배울지, 또 누구를 만날지, 언제 깨고 언제 자야 할지, 어느 선에서 내가 여가를 즐길지 등등 수많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꿉니다. 무엇이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요. 이 땅에 내 것이 아닌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것, 이 소유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요. 오실 분의 소유인 것을 알면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말할까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주인 오면은 나 혼날 것 같은데, 오시지 마시지, 귀찮은데, 나는 이 땅에 좀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깝네. 또는 아직도 안 오시는 거 보니까 한참 후에나 오시겠지, 좀 쉬고 놀지. 무엇입니까? 오신다고 약속한 주인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고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은요, 주인이 오실 것을 기다려요. 정말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랐던 주님이 오셔서 나를 반겨 맞아 주실 것을 소망해요. 나도 그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이 두 종 중에서 어떤 마음이 주인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참 합당한 마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두 번째 말씀드린 종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너무 다른 종의 마음을 품는 이 종이 되며 또 마지막 날 재림의 날도 역시 전혀 서로 다른 결과를 맞게 되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도 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재림 가운데 들려갈 사람도 어떤 사람은 결혼식 중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신랑이 올라가고 신부는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결혼하다가 똑같이 먹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유기된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깔려있는 이 전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일상을 하는데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을 또 다른 각도로 설명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습들, 영위하는 것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미 버린 사람이죠. 성경대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에
도취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것에 거기서 빠져나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막 부리고요, 욕심과 탐심으로 소유하려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좋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못하네, 이 좋은 걸 이제 못하네, 못 누리네, 천국 가도 이게 있을까?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요,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님이 더 좋거든요. 내 주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거든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사랑하고 있거든요. 내 눈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누리는 이것보다도, 내가 쌓아나온 것보다도, 나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보다도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더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던 말던 그 사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 수명이 다 하면 그때 가서 주님 보는 거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고 영상으로 보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르고 있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싫어하지요. 재림이 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멈출 텐데 놓기 싫은 겁니다. 이것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가 더 문제입니까?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교회 다녀도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못하러 믿습니까? 나중에 다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나면 그때 봐서 내가 교회도 나가고 다시 열심히 예수님도 섬기고 믿어볼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우리 중에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문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가 무엇이냐, 어떻게 전파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예요. 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이 두기 싫어하고 깨어있어서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흥이 없는 분들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전히 있는 것, 그 죄가 훨씬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 일하느라 거기에 온 정신이 몰두해 있느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신가 망각하기도 하고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다가도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코로나는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재림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고 전초 증상처럼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는 우리를 각성시키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 특히 각성시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몰두하고 함몰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강제로 붙잡아서 딱 한 자리에 박아놓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요. 너 좀 멈춰봐. 현실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멈춰서자 우리들의 누추함을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깨닫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더욱 견고해짐을, 이 상황 속에서 더욱 견고해짐을 경험할 것이고요, 반대로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진짜 모든 것이 멈추는 날에 어떻게 될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갈 일만 남았습니다. 정말 그런지 47절에서 5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주인이 와서 이 악한 종들을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리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겪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직시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가족 중에 미국의 이제 버지니아 이제 미드타운 교회 사역자의 사라 본즈라는 여성 사역자가 계세요. 그분이 시를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쓴 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가족분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코로나가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상태죠. 느끼는 것이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대해야 하는지 더 생각이 분명해졌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노출이에요. exposed 발음 맞나요? 네, 노출. 제목이 노출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출되었다. 꼭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모두 바이러스로 인해 노출되었다. 코로나는 우리를 노출시킨다. 우리의 약한 면을, 우리의 어두운 면을, 우리의 영혼의 껍데기 아래쪽 깊은 곳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쓰는 보이지 않는 가면들에 감추어진 것들을 노출시킨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숨길 것도 없는 방역 마스크에 의해 노출되었다. 코로나는 편안함에 중독된 우리를 노출시킨다. 통제하려는 강박관념을, 쌓아놓으려 하는 충동을, 자기 보호를. 코로나는 겹겹이 감싼 것들을 걷어올린다. 우리의 벽을 허물고 우리의 환상을 드러내고 우리의 가장 좋은 계획들을 평범하게 만든다. 코로나는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노출시킨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바쁨, 우리의 안도감, 우리가 즐겨 말하는 것들, 우리의 비밀스러운 욕망과 우리들의 잘못된 신뢰를. 코로나는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게 만든다. 건물이 없는 교회란 무엇인가? 수입이 없는 나의 가치는 얼마인가? 확신도 없이 어떻게 계획할 수 있나? 위험에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코로나는 나를 노출시킨다. 나의 생각 없는 셈하기, 나의 끝없는 인터넷 검색, 나의 부주의한 말들, 나의 깨어지기 쉬운 감정들. 우리는 모두 노출되었다. 우리의 쓰레기들이 발가벗겨졌다. 우리의 두려움들이 드러났고 일회용 반창고는 뛰어나갔고 가면부도에는 끝이 났다.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아있나? 깨끗한 손이, 깨끗한 눈이, 부드러운 마음이. 코로나가 드러낸 것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 주 예수여 오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행 연습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지, 다음 세대에 오실지, 더 먼 미래에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때와 그 시는 정확히 모릅니다. 징조만 알 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이렇게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성경 말씀에 선포된 대로 설교를 들으신 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같이 좀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눈을 감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대비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악하고 미련한 종들은
혹시 아닌지요? 이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나에게 지금 가장 큰 것이, 가장 큰 보화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중에 남겨지는 자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종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혹 이 코로나라는 환란이 지나가고 우리가 느끼기에 재림이 더딘 것 같더라도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날로 뜨거워지게 하셔서 나와 우리의 삶이 참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 같지만, 멈춰서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각성시키며 주 앞에 서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림을 당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봅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에 온통 마음이 쏠려있는 우리들의 죄악, 이 마음 어떡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들의 가족의 모습들은 어떡합니까?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깨어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것이 이 땅에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시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돌아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욕망의 자리에, 나의 욕심의 자리에, 내가 주인 된 자리에 모든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연합하여 죽고 이제는 예수님만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아버지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악한 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나 그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악인들을 부르셔서 오직 믿음 하나로 값없이 거저 의롭게 여겨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사용하라 주신 것들에 도취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안주하며 예수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며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죄악을 회개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 한 주의 삶 깨어있게 하셔서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시기에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참으로 사모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실담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